여러분, 음식이 소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는 꼭꼭 씹어 먹어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꼭꼭 씹어 먹으면 다인 줄 아는데 이 음식이요, 이 안에서 소화가 됩니다. 이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죠, 소화되는 게. 근데 음식물을 일단 넣으면요, 이 위로, 식도를 통해서 이제 위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요, 이 음식물에 따라서 위에 머무는 시간들이 좀 다르다고 그래요. 약간 죽 같은 거 있잖아요. 죽 같은 거는 그냥 위에서 뭐 오래 안 머물고 그냥 쑥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전분 그런 거는 조금 더 머물고, 단백질은 조금 더, 지방이 이 위 속에 가장 오래 머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지방이나 단백질은 뭐 한 4-5시간 정도 머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전분이나 이런 것들은 탄수화물 뭐 한 2시간, 2-3시간 정도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고기 같은 걸 먹으면 소화가 조금 늦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위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위에서는 이 2가지 작용이 있는데요, 이 기계적인 작용이 있고 화학적인 작용이 있다고 그래요. 기계적인 작용이라는 것은 우리 입에서 씹지만 이게 좀 그래도 덩어리가 큰 거, 그거를요 위가 막 열심히 그거를 잘게 더 부수는 그런 기계적인 작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를 도와주는 일이 뭐예요? 꼭꼭 씹어 먹는 겁니다. 꼭꼭 씹어 먹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화학적인 작용이 있는데요, 부수는 작용만이 아니라 이 위에서요, 하루에 위액이 얼마 나오는 줄 아세요? 위액이 한 2리터에서 2.5리터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막 위액이 그 음식물들을요 막 섞는 겁니다. 막 완전히 기계적으로 부셔주고 화학적으로 섞어주고, 그래서 위를 통과할 때쯤 되면요 완전히 물건 죽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위는요 그런 기능만 하고 이제 흡수는 뭐가 하느냐? 소장이 한다고 그래요. 소장. 이게 이제 소장 쪽으로 가면요 더 강력한 효소들이 나와서 이 소장 안에는 이 손가락 모양 같이 육모라는 이러한 약간 털 같은 게 많이 있어서 거기를 지나가면서 더 잘게 부서지고 거기에서 모든 영양분들이 흡수가 된다고 그래요. 흡수가. 그래서 소장 끝에 가서 이제 대장으로 가게 되면 거기는 뭐만 남느냐? 찌꺼기하고 물만 남는다고 그래요. 그럼 마지막에 대장에서 물을 쫙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찌꺼기는 어떻게 하는 거죠? 관략근을 통하여서 그래가지고 밖으로 배출되는, 그게 바로 이 소화의 과정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니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뭘 내가 그렇게 알아야 되나. 근데 이걸 아니까 근데 내가 위를 도와주려면 잘 씹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소화가 불량인 사람들,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먹는 것도요 그 안에서 소화를 시키고 부수고 섞고 흡수를 하고 그래서 남은 찌꺼기들을 배출하고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몸이 힘을 얻고 생명력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무슨 갑자기 무슨 기도하러 왔는데 또 오늘 밥을 조금 아까 왔는데 이렇게 배고프게 그런 먹는 얘기를 하냐.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의 기도도요 이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하거든요. 근데 뭐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지, 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제목이 뭐죠? 기도의 신비 삼위일체입니다. 사실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만 들어도 막 머리가 아플 정도고 이게 뭐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아니 왜 기도에 웬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나.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내 중심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바르고 온전하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우리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삼위일체인데요,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과 또 기도를 이해하는 것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그래서 삼위일체 안에 있는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좀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벌써부터 마음부터 나는 오늘 끝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삼위일체 모르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요,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은 분명히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삼위일체에 대한 신비가 이렇게 가까운 것이구나를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잠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따라와 보시면 좋겠어요.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어려운데요, 근데 어렵지만도 않습니다. 성경이요, 이 삼위일체를 왜 말하냐면 성경이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디에 그럼 삼위 하나님이 있느냐? 여러 많은 구절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준비한 말씀은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여기 삼위일체가 역사하셨는데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성자 예수님이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거 성령 하나님이죠,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 성령님이요 비둘기로 임한 건 아닙니다. 비둘기 같이, 이게 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비둘기와 같은 어떠한 형태로 그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그것을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셨다.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는 누굴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겠죠. 성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세례를 받으시는 성자 예수님, 또한 어떤 분이 계시죠? 비둘기같이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삼위일체 간단합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굽니까? 저희가 집에 가면 우리 집사람은 저를 여보라고 부릅니다. 애들은요 저를 뭐라고 부르냐? 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제가 직장에 가면요 과장님 하고 부릅니다. 자, 제가 직장에 가면 과장이고, 아내는 남편으로 부르고, 아이들은 아빠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지금은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부르는 분이 한 분입니다.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저쪽에서 아멘 나오려고 그러는데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건요, 이게 양태론이라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잘못된 것. 이걸 생각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말이 안 되거든요. 갑자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다가 비둘기 형체로 갑자기 또 올라가셨다가 갑자기 더 꼭대기까지 올라가셔서 막 하늘에서 소리 내리셨다가 막 예수님이 막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몇 분이 계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이 계시잖아요. 그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 분 계시는 거 맞죠? 맞습니다. 지금 성자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 형체로 임하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요, 우리는 분명히 세 분 하나님을 볼 거예요. 분명히 성자 예수님 볼 거고요, 성부 하나님 볼 거고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가운데 약간 눈이 초점이 흔들리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럼 뭐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그랬는데 세 분을 섬기면 삼신론인가? 이런 이야기 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게 삼신론이 안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세 분이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그 하나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 세 분을요 동등한 존재로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축도할 때 하는 거잖아요. 이 세 분을요 동등하게 배열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요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딱딱딱 동등한 위치에 세 분을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라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일체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소교리 문답을 통해서 이렇게 삼위일체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답을 읽어주십시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꼭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읽습니다. 성자, 성령,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잘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일체가 문제거든요 항상. 근데 일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세 분이요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이 같대요. 본질이라는 것이 이 세 분이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요 능력하고 영광도 동등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분이요 이 삼신이 되려면요 셋이 달라야 돼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라는 신이 있고요, 그리고 뭐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 있고요, 하데스 이 지하의 신이 있습니다. 이 세 신은요 결코 일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다 다른 신이거든요. 능력도 달라요, 본질도 다르고요, 영광도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심으로 본질도 같고 능력과 영광이 같으시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체의 핵심은 뭐냐? 본질이 같은 분이라는 거죠. 능력과 영광이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온 세상에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분은 단지 세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 세 분은 똑같은 분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이 세 분이 동일하게 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요 이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역사하시냐, 이런 것을 볼 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제가 구원론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한 내용인데, 좀 하나님의 역사,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좀 한번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죠. 그렇죠, 맞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 안에도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럼요 우리의 구원 안에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먼저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요 먼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겁니다. 성경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하는데,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영원 전부터 자기의 뜻과 계획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성부 하나님의 무엇이 계획이 있었구나.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건 쉽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대표 구절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것,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인데요, 그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구속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모든 토대, 조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루신 겁니다. 그러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뭘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토대를 만들어 놓아서 성취하셨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뭘까요? 성령의 사역을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적용의 사역이다라고 얘기해요. 성부의 계획, 성자의 성취를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신다는 거죠. 적용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구원의 적용 사역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을 아는 거로. 성령이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받는데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을게요. 이런 예를 들으면요, 한 지역에 엄청나게 가물었어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수도 부족하게 됐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안 되겠다, 여기다가 큰 댐을 막고 이 물을 공급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가뭄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댐을 건설할 수 있을까요?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는요, 댐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겠죠. 높이를 얼마나 해서, 넓이는 얼마나 해서, 길이를 얼마나 하고, 여기에 무엇을 재질을 넣고 어떻게 하고, 기초공사를 이렇게 하고, 댐에 대한 설계를 가장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요, 설계만 하면 댐이 완성될까요? 아니죠. 이제 시공업자한테 그 설계 도면을 주면서 이제 이대로 댐을 지어주시오 라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시공을 하면서 시공사에서 도면에 나온 대로 멋지고 튼튼한 댐을 탁 건설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댐 안에 물이 그냥 자락자락 고였어요. 아무리 가물어도 이제 이 물만 있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 가뭄은 끝난 것일까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댐에 물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이쪽 육지 쪽이 거기 댐 옆에 있는 데가 가문데요. 이제 상수도업자가 거기서 상수도를 연결을 해서 각 가정에 물이 공급되도록, 또한 농지에 물들이 공급되도록 물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물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물을 얻는다는 것은요, 구원의 은혜와 똑같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구속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믿어지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구원에 동참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기를 할 줄 아나이다 라는 고백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요, 삼위 하나님의 협력 작품이세요. 이 세상에서 구원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이 구원을 위하여서 삼위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 안에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듯이 우리의 기도 안에도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밤에 기억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먼저는 기도의 대상인 성부 하나님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냐? 성부 하나님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안 돼요? 해도 됩니다. 아니 목사님, 성령님한테 기도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시잖아요. 자, 유일한 기도의 대상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예수님은 소개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유명한 기도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에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주신 일단 기본은 알고 그 다음에 사이드로 뭐 그렇게 하는 것들은 뭐 허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원리를.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진정한 대상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치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무엇인가 요청하듯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간구하는 것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계시록을 보니까 이 기도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장면이 포착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한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모든 성도의 기도하고 합쳐가지고 보좌 앞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래요. 그러니까 천사가요 그 기도를요 담는 거예요. 향로에다가 담았어요. 자, 4절 보면 더 분명해 보이는데요, 4절 말씀 보니까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 향과 성도의 기도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참 매우 좀 신비로운 장면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금 대접은 아닌데요. 이 성경 말씀에 하면 향하고 기도를요 천사가 이렇게 딱 담아가지고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신자가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손을 통하여 그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모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간다는 것이지요. 이 구절을 읽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야, 천사들이 기도를 갖다 주는구나. 나는 이제부터 천사하고 좀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왜? 아니 천사가 수틀려가지고 좀 기도 좀 잘 좀 부탁합니다 했는데 그냥 기분이 안 좋으니까 네 기도는 좀 빠트려 놀란다. 이러면 안 되니까 이제부터 천사님 잘 부탁합니다. 제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 기도보다 이걸 좀 빨리 좀 올려달라고 하나님한테 그래야 될 거 아니겠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 천사를 향하여서 경배하지 말라고 그래요. 천사도 요한이 막 절하려고 그러면 나한테 하지 마라. 나는 너하고 똑같은 종이다. 그러면서 천사는 결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숭배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천사는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천사의 손에 향과 기도가 담겼다는 것 자체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면 그때부터 기도가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손에 기도가 올라가는 즉시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간 기도와 똑같다는 의미가 있어요. 똑같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를요, 우리가 내뱉는 이 기도를요,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천사가 금대접에 담아서 향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거의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부 하나님은 또한 두 번째로요, 기도 응답의 유일한 원천이 되시는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이 성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네요. 다니엘 10장 12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보면은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때에 내 말이 응답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금 이 천사가 하는 말이거든요. 천사를 통하여서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그 메시지를 천사를 통하여 전달하시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요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많이 등장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는데요, 그 기도를 담은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아놓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역사를 땅에다가 쏟으신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듣고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듣고 그 들은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늘 아버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중보자이신 우리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볼게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면 성자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도가 가능하게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중보자라고도 이야기하죠. 예수님은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과 또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시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중보자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요, 여러분 그 중매 아시죠? 중매하시는 분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을 중매를 시켜주죠. 그 역할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중매자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사실요 사람이요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그러면 지극정성을 다하면
뭐 천지신명님이 들어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해야 들어주시는 거예요? 지극정성을 다해야 됩니까? 목욕제기학을 해야 됩니까? 지성이면 감천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중보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중보사역은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줍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뭐 기도가 하나님이 뭐 그 바쁜 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라나?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내 의지로는 안 되죠. 내 지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요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를 올려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기도 응답이 되게 하겠어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연약하고요, 아무리 부족하고요, 그러다 하더라도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요, 예수님의 이 중보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한번 잘 말씀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대요.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연결하는 역할을 했어요. 중매 역할을 했습니다. 중보자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곧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당당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의 사역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이 연약하든지, 내가 힘들든지, 내가 어렵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컨디션에 따라서 기도가 잘 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따라서? 예수님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좀 줍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거기에 무슨 표현이 있죠?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승천하셨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어떤 분은 예수님 어디 계세요? 물어보면 내 마음에 계십니다,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정확하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나를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모든 부족함을 아시는 그분이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나를 아시는 분이 거기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까지도
거기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 거기 있어요. 우리 아는 사람 한 명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이런 예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죠. 그때 누구 예를 들었을까요? 우리 김낙주 장로님 예를 들었잖아요. 김낙주 장로님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아니 청와대 비서실장이 돼가지고 청와대 가면 우리 교인들 어디 한번 청와대 구경 한번 못 가겠냐고 얘기한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중보자라는 개념이에요. 장로님이 청와대 비서실장 되면 우리 청와대 한번 구경 안 시켜주겠어요? 시켜주시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 나도 그 자리에 서겠구나, 나도 거기에 갈 수 있겠구나. 이것이 중보자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멀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요,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거기에 담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근거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인데요 이 말씀은 좀 같이 천천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요 다 받게 해주신대요. 베드로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는 기도했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될 게 있는데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무조건 뒤에다가 예수님의 이름 붙여가지고 다 하면 기도하면 될까요? 열려라 참깨 하듯이, 열려라 참깨 주문을 외우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뭐든지 다 된다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권세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를 의지하여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라는 표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요 예수님의 존재가 있습니다. 이름은요 존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공로를,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것,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모든 권세를 제가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나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라는 고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의지하여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권세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지요. 기도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지성이면 감천이지 우리의 무엇인가를 들고 하나님 이거 좋아 보이니까 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 내 공로, 내가 잘하는 것, 나의 경험, 나의 능력은 모두 내려놓고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자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진정으로 이 마지막 문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요 천천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의 권세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에서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기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우리의 기도를요 돕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기도의 조력자라는 용어를 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좀 알아볼 것이 있는데요, 이 성령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건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잘 따라와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성부께. 여기도 삼위일체가 보이시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아버지, 기도의 대상이신 아버지께 구하면서 무엇을요? 다른 보혜사. 이게 다른 보혜사가 뭔지는 잘 모르니까 한번 넘어가 봅시다. 17절은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다른 보혜사를 진리의 영이라고 받고 있어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진리를 드러나게 하는 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죠. 다른 표현에서는, 다른 부분에서는 예수의 영이라는 그 표현도 있어요. 이게 성령님을 다 표현하는 겁니다. 자, 진리의 영, 그분인데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나를 믿는 너희는 성령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 속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이 보혜사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26절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의 정체를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까 좀 전에 읽었던 16절에요. 그럼 보혜사가 또 있었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걸 뭐 예수님이라고 보기도 해요. 예수님도 도와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다. 근데 그 보혜사가 누구냐? 바로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성령님이요 우리 속에 계시겠대요. 우리와 함께 계시겠대요. 이 보혜사라는 헬라어 용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파라라는 것은 옆이란 뜻이거든요. 이 곁에서 돕는 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보혜사라는 것은요 돕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의미도 있다고 그래요. 문자적인 의미 안에는 이 법률적인 대리인입니다. 약간 변호사 기능을 하는 그러한 분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카운슬러라고 얘기했습니다. 상담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이렇게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게 성령이 내 주라고 하는데요,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그거는 좀 잘못된 표현이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 안에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부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안에 오시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옳거니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요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더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요 그 성령에 우리가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13장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바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지금 말씀하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52절에도 보니까요, 13장 52절에도 보니까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충만하게 하셔서, 야, 저 사람 성령 충만하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거는요 성령님의 탄식과 간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기도와 연결해서 중요한 본문이요 로마서 8장입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에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하면요 이 말씀 보니까 성령님이 친히 간구하신다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기도하시니까 나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기도 안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그거는 조금 잘못 오해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잘 기도 못하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걸, 기도할 때에도 뭐라고 간구해야 될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지 우리 잘 모르거든요. 우리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도우신다는 거죠. 이 돕다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 있는데 제가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르다가 자기는 일 안 하고 마리아만 시키겠다는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거기 도와주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돕는다는 그 개념이 있어요. 돕는다는. 그래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야 되는데 그거에 헤매는 것을 탄식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탄식하여서 낙심하며 절망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일을 보시며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할 때에 그때에요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세요. 그래서 26절 말씀, 27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 이 두 분은 잘 아시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신다는 거죠.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왜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이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요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때로 고쳐주십니다. 때로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에도 그것이 바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서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마땅히 기도할 바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요. 뜻을 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자로 나아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안에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아버지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누구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중보자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것이 바른 길이다. 사랑하는 딸아, 이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다 라고 우리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도하라니까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현장이 우리의 기도의 현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함께할 수 있는 그 현장이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과의 이 교제와 교통함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것이고 세상을 닮아가는 것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모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교부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쏘자, 기도의 화살을 쏘자. 새들이 지나가는 첫째 하늘을 지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 둘째 하늘을 뚫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까지 도달하도록 우리의 기도의 화살을 쏘자.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결코 하찮은 기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여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